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자,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이민 오신 분들이죠. 하여간 이민 오신 분들입니다.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는 살아보신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새로운 일터를 얻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유학 공부하러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물어보면 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외로워서 어렵다고 보고요. 정착하는 문제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그 외에 하여간 자기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로 어려움들을 얘기합니다. 살만하십니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죽겠다고 그러고요. 못 살겠다고 그러고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살아서 안 되겠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조금 전에 제가 서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가을, 모든 것이 다 결실하는 계절.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너무 좋은 이 계절을 지금 즐기고 지금 만끽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추워지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믿음에 관해서도 그렇고 실제 내 삶 가운데서도 그렇고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오늘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 이게 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지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자, 그 환경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환경이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나도 모르게 환경을 쫓아가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누군가가 함께 살아가는데 얘기하면요, 그 얘기를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정말 좋은 것을 얘기하면요, 나도 모르게 은혜가 내 속에 넘치는 것 같고요, 내 삶도 감사를 향해 쫓아갑니다. 그래서 나도 날마다 정말 좋은 것을 향해서 생겨 살아가는데, 여러분, 모임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불평을 얘기해 보십시오. 못 살겠다, 힘들다, 이건 정말 도저히 못 해먹겠다 이러면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자꾸 위축됩니다. 그래서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지. 근데 성경은요, 언제나 그 환경에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요, 그 환경을 자꾸 변화시킬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얘기를 다 마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이웃은 누가 선한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을까? 세상은 이걸 얘기하죠. 그래서 돌아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이 없으면, 참 삭막하다, 내 주변에는 왜 그런 사람이 없을까? 이러고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환경을 네가 변화시켜보라는 거예요. 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한번 해보자, 열심히 살아보자,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질 거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우리가 변화시켜 볼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향해 자꾸 뭔가 동화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환경이 나를 힘들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한번 탈피해 보려고 병약한 사람은 건강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 되고 싶어 하고요. 함께 우리가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 내외간에 이렇게 삶을 살아도 때로는 여러분, 사람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남편은 아내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고 아내는 남편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고. 여러분, 나름대로 가정에 참 이렇게 뭔가 해쳐보려고 몸부림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또 자녀들을 키울 때도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자녀를 키워보려고 생겨난 말이 뭡니까? 맹모삼천지교.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보려고. 그런데 결론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해답을 얻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오늘 현재를 만족하고 지금 이 순간에 만족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요. 불평이 섞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가끔 있을 겁니다.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옳지 않습니까?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 내가 운명에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고. 기독교 신앙은 환경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내 운명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여기에 있지 않느냐고 반론하시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내게 주어진 환경을 바꾸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이 가난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가난을 한번 헤쳐보려고.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는 건 이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을 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나도 한번 부유하게 살아보려고 보리라 여러분 노력하는 것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몸이 약하면 건강해져 보려고 여러분 운동을 하든지 하여간 뭐 좋은 음식을 먹든지 어떻게 하든 내가 건강해져 보려고 노력하는 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미얀마라는 나라 아시지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 미얀마는 국민 전체가 승려라고 할 정도로 소승 불교의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그 불교의 구체적인 여러 가지 이론이 있겠지만 윤회 사상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태어난 것이 그 전에 내가 어떤 하여간 업보에 의해서 오늘 이렇게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산다. 그러니까 하나의 운명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운명을 개척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요.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다 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이것이 내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도 발전가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희망도 저들은 갖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운명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은 늦게라도 배워야 되고요. 내가 일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이렇게 일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운명에 얽매여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이 계속 대물림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또 그들의 운명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모든 환경을 내가 마음먹은 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 여러분 내게 닥친 어려움 내가 한번 마음먹고 해보리라 그럼 다 문제가 해결됩니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에 여러 가지 이제 서두가 있는데 말씀이 기니까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을 읽어보면 그 신뢰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앞에 13절 말씀에 보면 어떤 한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는데요. 그 남편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이 부부 사이는 썩 좋은 부부 사이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모든 상황을 이해해 본다면 아내는 남편을 고쳐보려고 아마 무진 노력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삶이 전혀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이 있겠지만 남편이나 아내의 그 성격이 그렇게 쉽게 고쳐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의 어쩌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끝내 어쩌면 이혼까지도 결심해 본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남편은 이혼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남편을 버리지 말고 그냥 데리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내게 주어진 그 삶의 환경이라면 그대로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첫 번째 신뢰고요. 또 두 번째 소개되는 것이 뭔가 하면 할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당시 교인들에게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부류가 한 교회에 얽혀져 있는데, 자,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들로 모든 사람이 언약의 백성이라고 표시하는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받은 성도들이다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이나 베드로가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에베소 같은 곳에 보면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 중심으로 그 유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할례라고 하는 의식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갈등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저런 대사도도 할례 받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는 할례도 받지 않은 채로 예수를 믿고 있으니, 자,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불안함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뭔가 불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지만 처음 초대교회는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방인 신자들은 뒤늦게라도 할례를 받고 싶어 했던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마라.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의 한마디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랍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할례를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요. 할례를 안 이렇게 받은 사람이 이걸 우리는 어떡하냐? 그런 고민할 필요도 없다라는 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오늘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지고 온 이 상태로 주님 앞에 열심히 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은 세 번째 신뢰를 또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종의 신분으로 살던 중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번 합시다. 그렇다면 그는 주인이 해방시켜줄 그 생각이 조금도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그 집을 탈출해서 해야 됩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탈출한 노예가 붙잡히면 그 당시 로마법으로는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십자가형. 탈출하다가 잡혀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게 필요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주인이 불러서 얘기합니다. 자네 그동안 우리 집에서 수고를 많이 했는데 우리 집에서 다 장배가 굶었는데 이제 어떠냐? 자네를 내가 해방시켜 줄 테니까 이제 가서 자유롭게 한번 살아볼 테냐?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 집의 종으로 살면서 열심히 내가 그 종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인과 종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참 많거든요. 주인은 주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살고, 종은 종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여러분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종이 되면 이걸 어떻게 탈출해야 될까? 도망을 가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은 생각을 하지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이 주는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환경을 통해서 고통이 내게 주어지는 것,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이 환경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아도요, 환경이 저절로 바뀌는 수가 사실 있을 겁니다. 믿지 않는, 맨 처음 비유를 들어놓은 믿지 않은 남편과 사는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여자는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해서 매일같이 눈물로 살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자에게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로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남편과 함께 살면서 남편을 위해서 눈물을 뿌려 기도하면서 남편을 잘 보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알뜰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냈더니 어느 날 남편이 감동을 받았다고 해보십시다. 아내가 믿는 그 예수를 함께 믿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살게 될 때 그 환경을 뛰쳐나간 게 아닙니다. 드디어 아내와 함께 남편이 주님 앞에 나온 그 날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16절은 이런 경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환경을 바꾸려고 애쓴 게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묵묵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최선을 다하며 살았더니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환경이 바뀌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갖고 싶어 하는 것이 5가지가 있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자가 갖고 싶어 하는 첫째가 돈이랍니다. 2번째 건강, 3번째는 딸, 4번째는 친구, 5번째는 강아지. 그럼 남자들은 어떨까요? 남자들이 나이가 들수록 갖고 싶어하는 5가지를 정리했더니 이렇습니다. 첫째는 애엄마, 2번째는 부인, 3번째는 마누라, 4번째는 아내, 5번째는 집사람. 남자는 1번부터 5번까지 오직 당신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에게는 5위까지 남자가 없더랍니다. 그것도 5위가 강아지. 정말 남자는 개만도 못한 존재일까요? 남편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그래도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어떤 한 여자가 있었는데요, 이 여자가 어느 모로구나 외모가 부끄러울 데가 없는 정말 그런 여자였어요. 단 한 가지 이 여자에게 큰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뭔가 하면 눈썹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짙은 화장을 하고 날마다 눈썹을 그리고 그렇게 다녔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습니다. 남자도 여자에게 다정하고 정말 따뜻하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그 눈썹 때문에 항상 불만입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여자는 자기만의 그 비밀이 행여 남편에게 들키면 어쩌나 조바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남자가 그 사실을 알고 나를 혹시 싫어하게 되면 어떡하나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무사히 지나갔는데 이 부부에게 예상치 못한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상승일렬하게 쫙 달리던 남편이 그 사업이 일순간에 망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길거리로 내몰리고요, 인생이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연탄 배달이었답니다. 남편이 앞에서 끌고 여자가 뒤에서 밀고 매일같이 연탄을 배달하는데 어느 날 언덕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바람이 막 불어오더니 리어카의 연탄재가 막 날려가 여자 얼굴에 온통 검댕이가 됐습니다. 땀은 범벅이 되어 있고요, 연탄 검댕이가 다 됐는데, 근데도 여자는 전혀 수건으로 이 얼굴을 닦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잘못 닦다가 눈썹이 다 지워질까. 자, 눈에 막 눈물은 나기도 하고 닦아낼 수가 없는데, 그때 남편이 걸음을 멈추고 여자에게 다가와서 수건을 꺼내가지고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아내의 눈썹 부분은 하나도 건드리지 아니야. 다른 부분만 열심히 닦아주더라고.
그렇게 눈물까지 다 닦아준 다음에 자기 아내에게 다정하게 윙크를 탁 하고서는 또 앞에 가서 소리를 끌고 가더랍니다. 이런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 아내가 얼마나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한 가지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환경이라면 그 환경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환경에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19절 끝의 말씀처럼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이라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지켜가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24절 띄워주십시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겁니다.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본질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싸움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것,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요, 바깥에 정말 바깥을 바꾸기 위한, 겉을 바꾸기 위한 싸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뒷부분은요, 우리 자신을 바꾸기 위한 싸움일지 모릅니다. 내적으로 자신과의 싸움. 여러분, 주어진 환경을 바꾸기가 어렵다 그러면 늘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환경 속에서 지켜가야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이 환경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될 거다. 그 성경을 봤더니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요셉, 다니엘 이런 사람들 보면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바벨론에서 바꾸려고 하지 않고요, 다만 그 환경 속에, 그 환경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애를 썼더라고요. 환경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도 옛날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다니엘, 그 바벨론 이방 땅에 가서 왜 거기서 총리 노릇을 해야 되나 그랬는데요,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법칙이 바로 이거구나. 그랬더니 애국과 바벨론들이 저들을 나중에 다 두려워합니다. 왜요? 권력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말씀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악한 이 세상에 환경을 바꾸기를 원했다 그러면 어쩌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 십자가 위에 달리고 계시지 않았을 거예요. 십자가를 다 던져버리고 내려와서 세상을 다 어떻게 해버렸겠죠. 그죠? 로마 군대를 어떻게 한꺼번에 다 없애버리고, 그럼 환경이 바뀔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에게 주어진 그 위치에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셨고요, 그 십자가가 결국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가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지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세상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날마다 노력해야 되고요, 날마다 공부해야
이겨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을 능히 이겨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봤더니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에녹에 대한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어떻게 살았을까요? 손을 붙들고 늘 기도원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에게 주어진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았더라는 거예요. 격리된 곳에서 따로 하나님과 사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을 맞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리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잖아요. 오늘 우리 삶 속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그런 모습이 아닐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여러분, 내 삶이 힘드십니까? 내게 주어진 내 앞에 놓인 환경이 여러분 너무너무 힘듭니까? 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오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내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은 때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